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떼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멘. 아멘. 우리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인중 목사님, 효평교회 대전에 있고요. 또 자비랑 사역자이신 우리 전 자비랑 사역자이신 김민중 목사님, 선교사님이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 유대인과 사명.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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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이 주 본문이고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참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참고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99년 1월 달부터 기아대책기구 선교사로서 이제 북한과 중국 선교를 감당하고 또 최종적으로 지난해 6월 말 이제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난해 6월 말에 완전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이 대전 대청호 부근에 있는 효평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이 농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는 참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지금 올해 63년이 됐고 교인들 대부분 가운데 가장 최고 연장자는 96세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96세 되신 분들이 주일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아주 복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서 안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을 왜 가야 됩니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같기도 하고 기도원 같기도 한 교회인데 그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꿈과 환상으로 그리면서 여기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누군가가 제가 한국으로 철수를 하면 혹시 교회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오기 2, 3년 전에 제가 한국으로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 효평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고 각 받으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더욱더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를 언급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언약까지 베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 또 이 로마서 2장에 읽으면서 유대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에 대한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야곱과 야복강에서 씨름하시면서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민족을 일컬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지를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유대인이라고 하셨을까 하다가 오늘 참조 본문으로 읽게 된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창세기 4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대언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또한 최후의 통치자로서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을 보면서 이것이 유다 개인의 삶이 아니고 이미 유다를 향한 그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 이미 계시가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와 같은 유대인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동족이 저주에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바울은 유대인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4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하셨던 예언과 더불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또 나라의 이름으로 주셨던 이스라엘의 이름을 언급해 주심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맡겨주신 이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쫓아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사신과 같은 역할이 과거에는 참 유대인에게 주셨던 역할과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은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그것을 확정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할례의 유익함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죽고 나는 포기하고 오직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음을 알려주고, 예레미야로 말하자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30절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할례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할례는 그의 몸에 피 흔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고, 더 이상 죄에 관련된 옛사람이 죽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이 탄생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뜻도 함께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주는 유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육신적인 자녀가 출생할 때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새 의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이 할례의 언약 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유대인의 나은 점, 두 번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동역자들 가운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할례 언약을 베푸신 까닭이 무엇인가 봤더니, 궁극적으로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맡겨서 이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이제 봉사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로마서 3장 2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이 2절에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인, 하나님 말씀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음을 이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알리아를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의 유익함과 더불어서 이제 몸으로 하는 선교 사역은 끝났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는 만큼, 이름을 아는 만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 나라 저 나라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이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이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또 그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 유대인의 나은 점과 또 할례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과 같은 그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증언을 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저희가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몸은 못 가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은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리고 부름받을 후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가 교인들이 12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12사람들인데 저희가 선교사님 한 분을 올해부터 후원하자고 해서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연세도 있고 교회 규모는 외적으로 작지만 이렇듯 온 우주 세상을 품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호흡이 끝마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말씀인 줄 알고 시시때때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또 선배 선교사님들과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서 첨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십 년 전에 10만 선교사 파송을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꺼져 있어서 하나님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주셔서 10만 선교사 파송에 동참하고, 또 우리 1대, 2대 선교사님들 일하시는 그 선교의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도들이 되어져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기도할 제목과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후임자가 결정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결정되지 않아서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하나님의 뜻하셔서 돌아오셔서 하시는 또 제2, 제3의 사역들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부르신 분명한 은혜가 있고,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들의 본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회의 모습도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각 선교지에, 또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또 자녀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